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부모가 유산을 남기면 자녀들은 싸웁니다. 안 싸우는 가정 보기 어렵습니다. 좋던 관계도 돈이 얽히면 원수가 됩니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포기하려다가도 아내가 반대하면 투사로 변신합니다. 그러다가 형제가 남이 되기도 하고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산 문제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용건은 예수님께서 자기 형에게 유산을 나누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십사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산 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랍비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율법 선생님의 가르침이라면 부모의 말보다 우선으로 여기던 당시 사회였기에 그는 선생님으로 여긴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래, 내가 말해줄게 라는 승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에게 더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셨던 것인데요. 즉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하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의 부탁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그는 좋았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는 하지 마시고 그냥 형한테 유산을 나누라는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면 필요할 때 찾아와 달라 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찾아와 도와달라 하면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고 그런 관계는요 이해관계입니다. 또는 동정의 관계입니다. 마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만난 거지의 관계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무튼 특별하거나 친밀하거나 하진 않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런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필요에 의하여 만나는 이해관계나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동정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의 관계, 서로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주는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항상 돈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돈이 있어도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유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유산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의 것들이 공급되지 않아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물은 돈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보물이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물질, 사람이 신이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더 가지려 하다 보니 주어진 현실에 만족이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품게 되고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단정 짓습니다. 16절부터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농사를 잘 지어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어 곳간에 가득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마음 먹고 잠이 들었던 부자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시면 그의 쌓아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산 문제를 들고 찾아온 사람에게 그의 관심이 아닌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 땅의 것에는 생명이 없으니 너는 그들처럼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하늘의 것에 생명이 있으니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부여할까요? 세상의 돈에 관심을 두고 나의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 관심을 두고 이웃을 위한 삶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은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돈 걱정, 건강 염려, 미래의 두려움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져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시달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올곧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더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쌓아두기보다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의 유산은 기꺼이 양보하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더 좋은 것,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늘의 유산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보다 언제나 세상의 것일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쓸모없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말하며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